8월 21일 중부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9장 수상은 4시 반이네 찬송하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나라 천수의
391장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쳤다면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과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주를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진심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저희 주님과 항상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의 사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함께 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손을 벌려서 우리 이거를 조금씩 바꿀까요?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9절 읽어주시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찌르니라. 아멘. 네, 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오늘까지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그 사실에 그 사실에 정말 간절함이 없이 그 사실을 좀 정말 뒤로 한 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앉으세요. 네, 오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에 나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에서는 출애굽을 한 직후인데요. 출애굽을 한 직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 그 평야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위에서 산 위에서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붙잡았던 모세와 그리고 양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장면입니다. 이 막대기는요, 모세가 줄곧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무슨 요술봉, 내가 뭘 원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무슨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요술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막대기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기도 하고 또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그 파라오에게 이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또 보여주게 되죠.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막대기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통로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주시고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실 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이 막대기를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파라오를 향해서 그래서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들고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 나누라라고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모세는 이 막대기를 붙잡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렇게 붙잡고 산꼭대기에 섰는지는 더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더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내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족속과 실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실제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을 설령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난 그런 용력으로 이겼다라고 해도 싸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하게끔 홍해를 건너게끔 해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족속과의 싸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다면요, 그런 능력을 붙잡지 않는다면 싸움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붙잡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장면에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들고자 하는 그런 막대기,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막대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듯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런 막대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자신의 잣대나 그런 기준, 그리고 그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 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물건 같은 걸 하나 만들 때도 보면요, 거기에 담긴 그런 어떤 생각이, 그 만든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죠. 물건 같은 거 보실 때도 거기에 담긴 그 만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진 삶의 기준이나 잣대,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들고자 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세처럼 합당한 그런 막대기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준과 잣대를 붙잡으며 그것을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싸우는 것,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분명히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 막대기를 모세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막대기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의 장면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나와 있죠? 네, 어떻게 해야 이겼다고 나와 있죠? 손을 들었을 때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손을 들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마치 벌을 서고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 때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의 성패가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승패가 갈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리지 말고요. 들어야 했습니다. 막대기를 그냥 잡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막대기를 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손을 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졌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싸웠던 이 여호수아의 그 군대처럼요. 우리가 정말 실제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실제로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와 같은 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붙잡고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패가 갈려 있음을 명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며 막대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모세가 근데 굳이 왜 손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했을까요? 모세가 왜 굳이 지속적으로 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과 막대기를 보고 힘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충분히 지칠 수 있잖아요. 항상 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힘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는 이제 밑에서 평야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그리고 옆에 아론과 훌 함께 있었는데 그 모세 딱 손을 봤을 때 그 모세가 딱 드는 그 막대기를 보았을 때 분명히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위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싸우자. 저기 막대기가 있다. 우리가 지금은 지쳐있지만 다시 아말렉 족속과 싸우자라고 전의를 좀 상실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군대를 어떻게 보면 위해서라도요, 또 손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모세는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아멘.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는데 지칠 때까지, 여기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지칠 수가 있었죠. 싸우는 군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돕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함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을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함께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가볍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로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친구를 잠시 한번 보실래요? 서로 도와줍시다라고 잠시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세를 들어주었던 것처럼요,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어요. 서로를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세워주었던 것처럼요,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말로 세워주고요, 기도로 세워주고 또 섬김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환경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환경을 마주하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막대기를 붙들고 손을 들기를 또 함께 들었던 그런 모세와 그런 옆에 있는 아론과 훌, 그리고 거기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또 우리가 때로는 현실만 보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따라서 갈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막대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막대기가 아닌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막대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맞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막대기를 붙잡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분명히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계약을 했고 대부분이 계약을 하셨죠.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바쁜 일정, 치열한 그런 나의 삶 가운데요. 내가 정말 시야를 넓혀서 내 보고인 내가 알고인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나의 지금 당장 닥쳐있는 삶 그런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 있었던 그런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요. 정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31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조금 차분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어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중보자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잠시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광고하고요. 우리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계약을 하셨죠. 계약을 했지만 아까 말씀처럼 함께 계속해서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설거지를 좀 섬기게 됐고요. 여기 앞에 목장 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각 목장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그리고요. 네, 다음 주에 볼링 치킨 파티가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 주변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함께 하기를 또 원합니다. 또 즐거운 이제 시간 여름을 또 기도하며 여름을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요.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28일 다음 주에 다음 날부터 우리 특별새벽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혹여나 우리 좀 어려운 친구들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는 그랬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요. 네, 가능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만약에 어려운 친구들은 처소에서 또 온라인 나갈 것 같은데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의 시간도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참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가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앞만을 바라보고 또 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또 정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그러할 때가 있을지라도 저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돌리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또 닥쳐올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그런 삶의 풍파와 그런 유혹들을 정말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힘을 또 정신적인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 각 지체들 주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에 또 보았을 때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정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저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죠.